저도 두 아이를 키울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는 어느 부모님이나 다 마찬가지죠. 공부를 잘하는 것 중에서도 기왕이면 우등생이 되면 더 좋겠다. 꼭 1등은 말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기본이고 이제 학원도 열심히 보내고 또 가정에서도 또 시간 나면 공부하도록 우리가 체건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좋지요. 또 좋은 대학 가면 좋지요. 그건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이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 쪽으로만 몰고 가다가 만약에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찌 될까? 그래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좀 더 심하지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해질 수 있고 또 여름에는 학생들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와 학원이 겹치면 학원으로 보내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활동이 있으면 그 활동보다는 너는 지금은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 쪽으로 이제 자꾸 방향을 전환하다 보면 결국은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좋은 인류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겠죠. 인류대학 나오고 또 좋은 기업에 또 취직을 하고 또 비슷한 또 좋은 사돈네를 만나서 또 배우자를 또 잘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세상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또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가 불필요하다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세상적으로는 쓰임받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면 자녀 교육에 대한 실패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상은 이 다윗의 계통에 대한 더 올라가면 유다의 계통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은 하고 12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은 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이름이 두 개였죠.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름을 야곱이라 그럽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자꾸 속이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의 대명사를 우리는 야곱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천사와 씨름을 하고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인간적인 면에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됐죠. 그 아들들 이름이 1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은 르우벤,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넷째는 유다. 그리고 12명 이름이 나와요. 근데 3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소개를 하려면 첫 번째 르우벤의 아들이 나와야 될 텐데 아니고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왜 첫째 아들, 이스라엘의 족보는 다 장자 중심인데 왜 장자 이름이 안 나오고, 아니면 둘째 이름이 나와야 될 텐데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갑자기 네 번째 아들이 튀어나올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은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아버지의 첩을 건드립니다. 그런 불량한 아들이죠. 아버지의 첩을 건드리는 그는 장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잖아요. 또 그들은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가족들을 몰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 하몰과 세겜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짓말로 다 할례를 받게 하고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무서운 그 칼부림을 했던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한 일을 했던 자들은 육신적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네 번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은, 그러면 왜 이 유다는 갑자기 넷째 아들이 등장을 할까? 창세기 4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해 주지요. 축복을 받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전체를 보면 그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교회 일을 하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일을 하든 당시에 전쟁을 하든 항상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것인데 자기 생명을 바쳐서 전쟁터에 앞장서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앞장서는 사람, 열심히 솔선수범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한 가지 더 이유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때 유다 지파가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닫고 예배 회복에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지파를 사랑하시고 그 유다 지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영적 축복의 가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아들,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님의 믿음의 대를 잘 이어받지 못하면 그는 육신의 자녀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는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매우 중요하지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잘 키우고 계시는지 아니면 영적인 자녀로 키우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공부 잘하고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 다니고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좋지요. 제가 그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다가 영적인 계보에서 빠져버리면 이는 믿음 안에서 버림을 받는 자가 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키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 제가 지금 칭찬하고 있는 유다인데 그 유다의 아들 가운데 에르라고 하는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함을 받은 그 유다인데 그 맏아들 에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또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자로 선택함을 받았는데 내 자식 교육을 못 시킨 거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아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간이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물건을 훔치지 말라 그랬는데 훔쳤다가 그 가족이 다 아골 골짜기에서 죽지요.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건을 범하여 도둑질했다는 거죠.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기는 했는데 도둑놈이 됐다는 뜻입니다. 도둑놈.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나라를 괴롭히는 자가 됐다. 그래서 그가 도둑질한 그 별것도 아닌 뭐 외투 한 벌, 뭐 금덩이, 뭐 조금 그것 도둑질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들켜서 죽잖아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국민들을 괴롭히는 사람. 우리나라도 국민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둑놈이 있어요. 사기꾼이 있어요. 강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자손 중에.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계보이죠. 분명히 유다 지파로 선택함을 받았지만 그 자녀들 교육 잘못시켜서 죽고 또 국민들을 괴롭히는 자가 나오고. 자, 그런가 하면 19절 20절에 보면은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이 아론과 훌을 낳고 그 훌은 또 부살레를 낳았다. 이거는 또 반대적인 현상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믿음의 장군이죠. 여호수아와 같이 행했던 갈렙. 그 후손 가운데 모세를 잘 돕는 훌이 나오고 또 그 후손 가운데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함을 받고 완벽하게 만들어냈던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짓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 부살렐. 또 이런 자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가문은 자식들이 다 망해버리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자녀들은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보,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로 잘 전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처럼 부살일처럼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셔서 세상적으로도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믿음 안에서 잘 돼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늘 품고 기도하시고 또 늘 사랑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자손들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눈에 띄는 훌륭한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이름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들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대를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자녀들, 손주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사회 모든 민심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엉뚱한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모든 국제관계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풀어나가며 좋은 관계들을 맺어나가며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지역마다 복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언제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늘 은혜를 찾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도 열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원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